오늘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룻기 3장은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그런 장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룻이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안식하기를 바라며 지혜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좋은 옷을 입은 뒤 보아스가 타작을 마치고 잠에 들면 그의 발치에 함께 누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가까운 친족에게 보호와 결혼을 요청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제도, 곧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은 되찾아주는 사람, 구속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게 주신 땅과 가문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땅을 팔거나 가족을 잃거나 심지어 노예가 될 경우 가까운 친척이 나서서 그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주고 가문을 지켜주는 그런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가난 때문에 팔린 땅을 사서 그 가족에게 돌려주라. 또 레위기 25장 47절 49절에 보면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친척을 대신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주라. 또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은 형제가 아들 없이 죽으면 그 아내와 결혼해 그 자손을 낳아 가문의 이름을 끊이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어 가문의 이름이 끊길 위기에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에 가까운 친척이었으므로 룻을 아내로 맞아 가문의 이름을 지켜줄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6절부터 15절에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을 때 보아스는 놀랐지만 곧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 룻을 칭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젊은 남자를 쫓지 않고 시어머니와 가문을 위해 행동한 이 모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자신이 친족 구속자로서 룻을 돕고자 하나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먼저 권리를 묻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룻을 보호하기 위해 보리 6대를 선물로 주어 그를 돌려보내게 되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에서 룻은 돌아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모든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보아스의 성품을 신뢰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마치기 전에 쉬지 않을 것이다. 즉 자신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룻의 미래가 열리고 있음을 이 룻과 나오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장은 룻의 순종, 보아스의 심실함, 그리고 나오미의 믿음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작은 믿음의 이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큰 구속 계획사에 연결되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애써 보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룻과 나오미도 바로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보아스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알렸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제 그 결과는 보아스가 행동해야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 라고 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룻은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던 것이죠.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랐고 보아스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렸고 그리고 이제 결과는 보아스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주 경험하는 상황과 또 현실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손 놓고 그냥 있으라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평안히 의지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이 시간을 못 기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다리다가 지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는 그 동안에도 또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룻이 보아스를 신뢰하며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참된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할 때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다리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인 것이죠. 오늘 나오미의 이 고백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분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 3장의 말씀을 통해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평안히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